6월 첫날 안식일입니다. 6월 이 첫날이 되니 모든 것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3월부터 봄이 시작되면서 4월, 5월로 접어들면서 형형색색의 꽃들이 사방에 가득 찼습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면서 탄성과 요란한 반응들이 끝을 이었습니다. 저 남쪽 섬진강부터 매화며 산수유며 벚꽃들이 화사한 꽃망울 터뜨리면서 북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산과 들이 상춘객들로 가득 찼고 저마다 입가에 미소가 가득 찼습니다. 어느 분은 말하기를 세상에 자연스럽게 웃는 미소가 있는데 어린 아가를 볼 때하고 꽃을 볼 때 저마다 자기도 모르게 예쁜 미소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홍색 진달래, 노란 개나리, 하얀 벚꽃까지 우리의 눈이 여간 호사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분은 그것도 부족해서 일본에 벚꽃을 보러 가신 분도 있었고 저 북해도에 그 아름다운 총천연색 꽃들을 보기 위해서 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의 마지막을 빨간 장미가 장렬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6월은 그다지 드러낼 것이 없는 계절입니다. 그 수많은 꽃들도 이제는 다 땅으로 떨어졌고 더 이상 사람들은 꽃을 보기 위해서 사방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꽃 축제는 5월에서 마감을 짓습니다. 그리고 6월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계절의 의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우리의 눈에 한꺼번에 담을 수 없는 그 수많은 꽃들을 우리가 간직하고자 애를 썼고 또 우리의 입가에 큰 탄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한꺼번에 그 많은 꽃들을 보게 하지 아니하셨고 3월부터 4월, 5월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우리의 눈을 하나씩 그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6월은 돌이켜보면 침묵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입가에 있었던 탄성도 잦아들고 이제 성숙과 그리고 결실의 계절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꽃들은 그다지 예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예쁜 꽃들에 정신없이 빠져들 때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 불의와 밀은 그 여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날 오후에 저는 자전거를 타고 안산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 안산천 끝쯤에 단원병원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면 화성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제가 화성 가는 다리를 건너서 저 문월이라고 하는 마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시골의 풍경은 늘 여전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농부들이 심어놓은 농작물 사이를 지나는데 노랗게 익어가는 보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자가 하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혹시 보리꽃을 보셨습니까? 그게 꽃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잎이라고 해야 할지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런 띄임도 보여주질 않습니다. 감자꽃 혹시 보셨어요? 그 하얀 꽃.
어느 누가 감자꽃을 보고 와 예쁘다 탄성을 지를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화려하고 귀엽고 예쁜 꽃들의 탄성을 올릴 때 이 작고 알아주지 않는 꽃을 피우는 이 작물들은 우리를 먹이기 위하여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세상의 예쁜 꽃들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우리를 위하여 그들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있는 듯 많은 듯한 보리며 밀은 여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 먹고 살게 하기 위해 자라는 것들은 꽃도 보잘것없고 감탄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보리며 감자를 쳐다보다가 보기에 볼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서 이사야 53장에 이사야의 고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을 소개하면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복음서로 알려져 있고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가장 감동적으로 표현한 이 구약의 구속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읽은 이 2절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한 모습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멋지게 생기신 분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성화에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하고 그리고 풍채가 있으시고 빛이 나시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처럼 그리지만 이사야가 그렸던 예수님은 그는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한 사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이사야 53장을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기록한 메시아의 복음서라고 이사야의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사야가 이사야 53장을 기록할 때 이 내용을 메시아 되시는 장차 700년, 750년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사야 53장은 여러분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이 당하는 고난과 사람도 버림받는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보게 되는데 과연 이 글을 기록한 이사야는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이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자기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가 생각하고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사야가 그
그렇게 믿고 이 글을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사야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이 글을 그렇게 쓸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이 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정말 피눈물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이 그림이라고 이해를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역시 동감을 느끼고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역시 이사야도 그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단서가 이사야 53장 2절에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씩 이제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앞에서, 이 주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제가 잘 쓰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엘로힘. 여기 쓰여진 자라나기를,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야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야알. 근데 이제 우리말도 이제 현재 쓰여진 용례냐 또는 과거에 이 말이 쓰여지는 과거 이제 언어냐 아니면 미래에 이제 쓰여지는 언어냐, 그렇게 이제 우리말을 통해서 분석하듯이 히브리어도 자라나기를 그렇게 썼을 때 이 말이 과거에 해당되는 말이냐, 현재에 해당되는 말이냐, 미래에 해당되는 말이냐는 어떤 그 시제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 여기 있는 자라나기를, 이 말은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분사예요. 과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났다. 그렇게 이 말이 이제 원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 앞으로 자라날 것이 아니라 자라났다. 이사야가 왜 이런 이제 용례를 썼을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자라났으면,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인가? 아브라함이었을까? 그는 주 앞에서 과거에 자라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사야가 볼 때 이사야의 과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라났다고 이제 하신다고 하면 아브라함이었을까? 에녹이었을까? 노아였을까? 모세였을까? 욥이었을까? 근데 이사야 53장은 어떤 한 사람이 희생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장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고 구원을 베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일은 안 했잖아요. 모세가, 에녹이, 노아가, 욥이. 여기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 되시는 메시아가 희생을 당하고 인류의 구속을 이루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말의 의미를 좀 보면 이사야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소개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사야는 지금 이 말을 할 때 이사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시간은 약 700년 뒤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기를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할 때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과거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메시아는 이미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아니었지만 이미 과거부터 우리가 더 이제 시간을 끌어옮기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싸움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죽게 되었을 때부터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제 이 이사야의 이런 표현을 그 예언적 과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다른 편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53장 2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났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또는 뿌리 같아서. 저희가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으로 적용을 하죠. 그런데 이사야 53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앞에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했고, 이사야는 자기의 글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탄생하시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메시아가 일어났는데 이새 집안의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한 싹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메시아가 족보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11장 1절에 한 이 말씀을 다시 예수님의 생애를 집약한 이사야 53장 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사야 당시에도 외모가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 당시에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남, 선녀. 여기서 아마 외적인 미를 이사야가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했을 적에 사람들이 보기에 또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을 적에 예수님의 외모가 추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말보다는 이 말은 메시아로서의 배경이 또는 집안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셔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듣죠? 유대 지도자들이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5천 명씩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그다음에 중풍병자,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살아났거든요. 심지어는 문둥병 걸렸던 사람도 살아났는데 그 소식을 듣고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예수의 말은 그럴듯한데 목공소집 아들이 아니냐. 그런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흠모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끝에 있는 말씀이요. 누구도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거절과 배척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버림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가장 불행한 경험은 이 버림받았다는 경험이죠. 남자가 여자로부터, 여자가 남자로부터,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녀가 부모로부터, 직장에 일하면서 직장 동료들로부터 버림받을 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얼굴 가리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기서 오면 돌아서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쳐다도 안 보는 경험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한 것을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도 그렇게 했냐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방인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말하기를 선택받은 누구도요?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그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4절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시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가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죽을 병을 가지고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왜 우리들이 그랬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느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뭔가 자기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맞는 것 아니냐? 뭔가 하늘에서 잘못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 아니냐? 이 세상은 신들의 세계 아닙니까? 이방 신들의 세계는 싸움과 싸움이죠. 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를 봐도 신들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에 보면 단군이 왜 단군이 됐어요? 하늘의 천자가 하늘로부터 미움을 당해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곰이 100일 동안 만우를 먹고 그게 다 신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도 뭔가 잘못을 하셨으니까 그가 이 땅으로 온 것 아니냐.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다. 원수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가 아니냐. 당신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죄인들과 음식이나 나눠 먹고 환자들이나 고치고
갈릴리 언덕에서 그냥 말씀이나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제국을 영광의 나라를 세울 그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당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은 분, 이 징벌을 받았다는 표현은 나병 환자에게 쓰여진 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 사람이 침을 받아서 했을 때 이 표현은 정말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인 나병 환자인데 이사야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저 징벌을 받았는데 가장 무서운 징벌은 나병의 징벌을 받았어. 탈무드에는 이 메시아를 유다집의 나병 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말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하나님께서 징벌받아 그런 것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야. 우리의 죄 때문이야.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오신 분으로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가 여기에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인물이 예수님이 아니고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는 분명히 이 주어진 글을 보면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사람,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흠모할 만한 사람, 받을 수 없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가 왜 찔렸는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아니겠는가? 그가 왜 상했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사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고난에 임하게 되었을 적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슬픔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 이 고난 내가 계속 간직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거듭거듭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원의 이야기가 아주 그림처럼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의 각자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요 전혀 사람들의 거절과 또 냉대에 이런 방구하지 않으시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었다고 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70억의 인구에 대한 이 말을 다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
그래 여기 앉아 있는 김태훈에 대한 이야기, 한지혜, 김선효, 송경복, 예수님이 70억 명의 이야기를 다 할 거예요. 박대원, 그래 너는 잘났냐? 한남수, 윤양균, 김판식, 우리 병주.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소리 아니하시고요. 이것이 너희 때문이다 전혀 반응도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잘못된 놈이야 한번 혼 좀 나봐라고 이렇게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3년 동안의 공생을 하시면서 그가 괴로우심을 당하였어도 그는 그 일에 대적하지 아니하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들을 한번 보십시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들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사람처럼 반항을 하고 사람처럼 대들었으면 사람들이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여전히 그 양과 염소와 소들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희생이 무익한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그 양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뒤늦게나마 우리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겠느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을 기록하면서 아마 틀림없이 이것은 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으로 보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으로 그려지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내설만 없는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이사야 53장 앞절입니다.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우리의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구원의 이야기. 이걸 누가 믿었는가?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믿었는가?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섭리를 진정으로 믿었는가? 오늘날 이 세상은 소란하고 분주합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업적이 두드러집니다. 6월은 침묵의 계절입니다. 성숙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사람들로부터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감자는, 밀은, 보리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자랑을 받지 못하시지만, 존경을 받지 못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6월 우리의 심적으로, 내적으로
결실을 경험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말로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를 이루시는 그 귀한 경험이 이 계절에 저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